에스겔서 20장 10절. 에스겔서 20장 10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적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멸망의 위기 앞에 있는데 왜 나라가 멸망해 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세 번째 오늘 주신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오늘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세 번째 관한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을 표징 언약을 삼았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이다. 주일, 우리는 주일이다. 이 주일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12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단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식일,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여러모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했는데 이들의 백성들은 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만 아니라 안식일의 거룩한 정신을 손상시킴으로써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원래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주일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만만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온 백성들이 예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일일이 개인에게 다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복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복 안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건 뭐냐? 안식일을 또 주일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나의 안식일을 그들이 크게 더럽혔다. 그래 원래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뭐했다? 반역했다. 반역. 여러분 반역은 나쁜 놈 이것만 아니에요. 반역은 대항하는 거예요. 백기 들고 항복하는 게 아니고 너가 나쁜 놈이다. 그럼 서로 싸우고 대항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는데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규례도 멸시해버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히고 그래서 내가 이 분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마음껏 준비했던 이 복을 너희들이 받아가면 나도 기분이 좋은데 너희들이 받아가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광야에서 쏟아 내려 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일을 보면서 하나 덧붙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자,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도 그런데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다른 신을 따라가는 다른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면서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불렀던 43장 찬송의 그 가사가 전부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우리는 안식일을 왜 우리는 잘 지키고 또 안식일에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될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같이 찾아보면서 안식일의 주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냥 너희들에게 복 받으라, 너희들이 나에게 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 거룩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성결하게 하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 이 마음하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우리 인간은 절대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데 너희들이 나의 거룩을 조금이라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처럼 자식에게 뭔가 주려고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았어. 여러분,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요사이 뭐 소포로 붙이고 뭐 택배로 붙이면 되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소포로 붙이고 택배로 붙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그 복의 자리에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백성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려고 했지만 이 복도 너희들에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것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 복을 만들어 놓고 복 가져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대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지금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복인다. 원래는 그전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누구냐? 원래 복 자체는 하나님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같이 축복하고 위해서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지 우리가 뭐 복 나눠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원래 그 복을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식일의 중요성, 오늘 안식일의 표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안식에 대한 이 부분을 아주 귀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느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절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되냐? 하나님이 원래 복이다. 원래 복. 우리가 천당에 가면 전기불이 없습니다. 천당에 가면 태양의 빛도 없습니다. 천당에 가면 하나님 자신의 빛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당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춰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복 주십시오. 우리가 복 나눠줄게. 너 가져가라. 복을 떡덩이처럼 만들어 놓고 칼로 잘라가지고 너는 많이 너는 적게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뭘 통해서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기도와 말씀이 뭐예요?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 마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복을 내가 하나님부터 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 예배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한 번 더 돌아가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징, 약속의 표징입니다. 이 언약의 표징, 약속의 표징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의 복을, 안식의 복을 아까 불렀던 찬송 가사 43장 1절에 이 날은 즐거운 날인데 뭐 하느냐? 이 날은 마음을 평케 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날이다. 이 날이 우리는 안식일이고 주일이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처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면 꼭 그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주사랑 교회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오시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근데 이 교회는 와서 보니까 또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다른 데 옮겨와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타 교회 갔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 타 교회에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교단의 그런 영향력도 있고 또 교단에서 이제까지 늘 그런 흐름에서 자라왔던 습관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면 마음이 맞지 않아요. 또 마음도 불안하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도 어느 날 보니까 안 계셔. 왜 가셨느냐? 그럼 마음이 우리 교회와 맞지 않다네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은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우리는 싫다. 매일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똑같은 일 하고 우리 반복해서 하는 거 너무너무 지겹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예배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발로 복을 차버렸느냐?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한 일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징벌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민수기 1장 32절에 안식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면 곧 우리에게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방 여인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크게 더럽히는 것은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에 왜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냐?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목사냐? 안식일의 주인은 교회당이냐? 안식일의 주인은 성도냐?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주인은 누구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에 귀신을 축출해내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서 죄가 없는지 있는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인간이 자꾸 주인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인자는 나는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교회의 안식일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당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가 더 소중해집니다. 만일에 안식일의 주인이 목사다, 안식일의 주인이 성도다, 그러면 성도한테 잘 보이고 목사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언제든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시고 살면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은혜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 자체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더하거나 빼거나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동일하신 그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나쁜 균도 많고 나쁜 균들을 잡아먹는 또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해가는 균도 있어요. 우리의 몸이 면역성이 강하면 나쁜 놈들은 우리 앞에 와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면역성이 약하면 자꾸 콜록콜록거리고 감기 찾아오고 자꾸 우리 몸을 힘들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면역성이 강하면 나쁜 놈들은 왔다가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강에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면역성이 약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건강한 것이 이 악한 것을 자꾸 잡아먹혀요. 그러면 팔도 아프고 힘도 들고 뭐 자꾸 그러질 거예요. 여러분은 면역성이 강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똑같은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간 다리 역할과 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땅에서 있는 죄인들이라.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야곱이 사랑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확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 중간 사랑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지만 예배 드리러 오도록 누가 역사해 주느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예배의 즐거움이요. 자, 오늘 심야 예배 때 오신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혼자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앞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발로 뚜벅뚜벅 걸어오신 것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의 중간다리 역할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제가 카톡에 그 성경 귀절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이 없이는 아무것도 영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일에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로 거룩이 이어져 가느냐?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 예배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써 두 가지가 다 믹스가 되어져서 뭐가 되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배. 이 중간다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하는 이 예배의 흐름 속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느냐? 목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우리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귀절만 더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8장 요한계시록 8장 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올라갔다가 무엇으로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역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 은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받게 하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기고 또 들으며 읽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 사랑하사 하나님의 보배로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감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의 눈앞에 똑똑하게 볼 수 있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갱년기로 고생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한 자들도 있습니다. 순산의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현장에도 하나님 위험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암수술했던 모든 분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복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온 몸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